저녁 시간마다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살펴볼 주제는 흔들림에 관해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흔들림의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흔들림의 시기에 대해서 저녁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흔들림 시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시기에 관한 내용을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좀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상당히 길지요. 그런데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 하나만 깊이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소개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주일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한 주일을 보내셨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를 지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몇 번이나 생각을 하고 한 주를 보냈는가?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지낸 분도 있으실 테고, 혹 어떤 분들은 한 주일을 보내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지낸 분도 있을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비록 본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성도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일을 그냥 지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중에 한 주일을 보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지 못한 채 한 주일을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면 손은 들지 마시고요. 스스로 한번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라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에 맡기시리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어떤 때는요, 정신없이 그냥 한 주일을 보내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 집 저 집 이렇게 방문을 다니고 또 교회 이 일 저 일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 못하고 지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피차에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있을까요? 언제쯤 오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가 이 흔들림의 시기에 대해서 저녁 시간 살펴보면서 먼저 성경에서 시기에 관해서 기록한 여러 문구들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정말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분들은 그 힘겨움의 비례해서 그것이 클수록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오냐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중에 예수님 재림이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 그냥 살만한 것입니다. 그냥 재미도 있고 뭐 즐길 거리도 있고 또 마음에 이렇게 여유도 있고 살만하고 그런 대로 살만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지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좀 여유롭고 즐겁고 재미가 있으면 예수님 재림이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삶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잊고 있던 예수님의 그 재림이 떠오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기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를, 정확한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까? 네, 교회를 조금 더 세상에서 좀 즐기다가 오시기 직전에 나왔을런지도 모른다.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시기를 정확히 알려준다면 사람들은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적당한 때에, 아마도 예수님 오시기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교회를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만일에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기를 정확히 알고 그 시기에 맞춰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늘에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데려가도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시기를 모르는 가운데, 정확한 시기를 모르는 중에 믿음으로 늘 오늘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만이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시기에 관한 구절들 몇 절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한 속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에서, 성경에 기록한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라고 하는 정확한 그 시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찾아보면 그 시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아 홍수에 관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뭘 깨닫지 못했냐면 예언한 그 시기가 언제 당도할는지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는 재림의 시기를 두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첫째는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셨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좀 깊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들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로 특별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이 말씀 가운데는 기록하냐면 밤중에 오시겠다. 밤에, 그것도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올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밤잠을 자지 않고 도둑이 오는 때를, 도둑을 잡기 위해서 또는 내쫓기 위해서 아마 기다릴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그렇게 밤중에 도적처럼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 가운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그렇게 오겠다 그랬습니다. 한 부분에는 밤중에 오신다고 그랬고 여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방심하고 있을 때 오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중이나 밤중에 오는 도적처럼 오는 것이나 방심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도적처럼 오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방심하고 있을 때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행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최선의 대비책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시는 때를 정확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여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제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제가 성경절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성경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정확한 시기를,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오늘 전에 공부하는 본론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흔들림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저녁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흔들림의 시기가 찾아올 것인가? 그 흔들림의 시기가 언제 이르러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더불어서 연관을 좀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흔들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가 흔들림의 시기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면 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시기를 얻은 것밖에 없습니다. 흔들림이 있을 것에 관한 말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영감의 길을 살펴보니까 흔들림의 시기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흔들림이 있을 것인가? 가려 뽑은 기별 1권 17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은혜의 기간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흔들림에 대하여 묘사한 증언의 일부를 취하여 마치 그 가운데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증언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의 기간이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흔들림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흔들림이 있을 것인데 그 흔들림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은혜의 시기 끝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 끝이 언제일까요? 그 문제는 조금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은혜의 기간의 끝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간에 맹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곧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림을 당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있을 것이냐면 곧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이 될까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될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것이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조만간에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림은 은혜의 시기 끝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흔들림이 언제 올 것이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맞고 나면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해하고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언급합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명확한 말씀의 기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마에 인을 맞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가 되면 흔들림이 곧바로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그 일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벌써 시작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증언보감 2권에 보면은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시대에 처해 있다. 지금이 뭐라고요? 흔들림의 시기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이 흔들림의 시기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시기도 흔들림의 시기에 포함이 될까요? 네, 틀림없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5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기 보니까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됐다 그랬어요. 흔들림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과거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계속될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본 이 5 코테이션을 놓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흔들림의 시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언제입니까? 흔들림의 시기가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흔들어 보십시오.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흔들어 보십시오.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흔들어 보십시오. 안 되시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흔들림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찾아올 흔들림은 아직 미래에 있을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보통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두드러지게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큰 흔들림이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이 흔들림의 시기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지난 안식일에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번 안식일에 또 나오시고, 작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올해도 또 신앙생활 그대로 하고 계시고, 5년 전, 10년 전에 신앙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흔들려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게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지금도 흔들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떨까요? 과거에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눈에는요, 흔들림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은 분명히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도 흔들림의 시기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확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의 시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처음에 제가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알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무화과나무를 보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절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언제부터 딱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시기를 알 수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지요? 무슨 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지요? 부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지요? 믿음장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지요? 비유의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흔들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흔들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눈뜨고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그게 흔들림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1월 달에 우리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경회에 공부한 주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1844년 그 예언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부를 우리가 왜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왜 하셨죠?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서 공부했습니까? 아니에요. 사경회 주제 때 1844년 2300주야의 그 조사 심판에 관한 공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림 때문입니다. 그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흔들림이 더 이상 진행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우리는 못 느낍니다. 아, 이것이 흔들림이로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아예 아무개가 교회 안 나오는데 아무개가 그 잘 믿던 우리 그 성경의 가르침을 안 믿는데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 어떤 교회가 그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흔들림인 줄을 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는 겁니다. 마치 눈앞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1000년 이상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데도 눈으로 보고 백성들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현실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흔들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대로 간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흔들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흔들림인 줄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치 말입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제가 지진을 처음 경험할 때 잠을 자는데요. 침대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왜 이렇게 흔들고 자? 조용히 자. 가만히 자라고 이렇게 집사람을 막 흔들었어요. 집사람이 흔들어가지고 침대가 흔들리는 줄 알고. 지진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2004년도에 지진을 경험해봤습니다. 밤에 자는데 침대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진일도 모르고 집사람이 막 자면서 엎치락 뒤치락 해서 침대가 흔들리는 줄 알고 집사람만 조용히 자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잠을 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흔들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옆에서 지금 내 옆에서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림의 흔자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젠가 내게 닥쳐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흔들림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은 더 진행될 것이고 그 흔들림의 폭은 점점 더 커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알게 되면 늦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폭도들에게서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 아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깨어있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자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아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만일에 제 아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 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가 그들이 준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할 시간에 그들은 육신의 잠을 못 이겨서 골아 떨어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히는 그 사건은 그대로 발생이 됐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제 아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여러분에게 닥쳐오기 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흔들림이 닥쳐왔을 때는 이미 그때는 늦은 때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흔들림이 일어오는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흔들림이 찾아오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지금은 흔들림의 때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이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을 보고도 그것이 흔들림인 줄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자신에게 흔들림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때는 늦은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오늘 이 흔들림을 예사로운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지역에도요, 이 흔들림에 흔들려서 흔들거리는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같은 하늘 가족 중에 지금 여지없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흔들림에 포함되지 않기 위하여 눈을 뜨시고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모두가 흔들려 떨어져 나갈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참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오실 징조를 저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 징조를 따라서 주의 오심이 가까이 이른 때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큰 흔들림의 시기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의 눈으로 그 말씀들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주의 오시기 전에 흔들림의 시기에 믿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하는 사단의 그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깨어서 진리의 말씀에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영혼도 결코 흔들려서 떨어져 나감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